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짧으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요한복음과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다 보니까 좀 더 성경 공부하는 오늘 시간을 더욱더 갖고 싶은데요. 먼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어디서 이렇게 아셨을까? 어디서 이거 보고 공부하셨을까? 아마 이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옛날에 유대인들의 행동 지침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AD 300년에 이제 다 정리되어 나온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무엇을 했고 어떤 걸 해야 하고라는 게 적혀 있고 또 성경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책 민수기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이 배경 지식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의 행동 지침서 그 책을 토대로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과 같이 해서 이것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 이 절기를 왜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왜 배워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지키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들이 지키는 절기를 알면 이 성경이 흘러가는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에 이번 10월 3일부터 12일간 한국의 유동인구가 되게 많았대요. 해외 나가는 사람이 많았대요. 왜일까요? 추석이니까요. 연휴니까요. 가족들 만나는 시간 또한 부모님 뵙거나 혹은 누군가는 놀러가는 그러한 연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알까요? 모르죠. 왜 저때 한국인이 이렇게 없는 거야? 서울에 갔는데 뭐 홍대 있고 이런 데 갔는데 한국인 하나도 없더라고. 무슨 일이래? 연휴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37절 맨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대체 무슨 날일까?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들만 아는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절기를 알면 성경의 흐름 혹은 의도를 알게 됩니다. 초막절인데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즐겨야 하는 그날에 성경에 누군 안 즐기고 있다. 누군 어디 가서 뭐 말하고 있다. 의도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초막절이란 무엇인가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절기인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날짜 그 시기가 좀 겹쳐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인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여기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상하게 초막절 이야기하다가 수장절 이야기라뇨. 같은 절기입니다. 놀랍죠? 초막절 이야기하는데 수장절 같은 절기예요. 그래 이 수장절이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히브리어라는 하그 하시프라는 말인데
걷어들인다 혹은 저장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저장한다. 쉽게 말해서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포도나 무화과, 올리브 같은 것이 이 여름철에 거둔 열매를 다 저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셨나요?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죠.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에 가게 됐는데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살았어요. 즉 임시로 만든 천막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절기가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추석을 지킴도 혹은 설을 지킴도 이 어떠한 절기에서 우리가 지키는지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걸어갈 때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걸어갈 때 어떤 기둥이 지켰나요? 불기둥 지켰죠. 또 무슨 기둥 지켰나요? 구름 기둥이 지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하자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와 곡식들을 저장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일하심에 대해 잊지 않기 위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거기 보니 사진을 보시면 초막절에 짓는 이 초막의 모습이 맨 처음은 약간 옛날에 짓던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요즘엔 그 초막도 발코니에다가 미리 다 지어 놓습니다. 그 매번 나가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현대에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을 때 이젠 발코니에다가 지어 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지금 현재에는 그 광장에다가 나뭇잎을 다 모아놔요. 큰 나뭇잎을 다 막 모아놔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하고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 가져가서 짓게 하고, 그리고 이때는 길거리마다 다 막 초막이 지어져 있으니까 차가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큰 도로 아닌 이상 거의 다 애들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이러한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고 싶다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고, 또한 그러한 행사를 현대에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초막절 기간에는 무조건 드려지는 게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바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인데 바로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물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어린 양이라고도 하는데요,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바치고 고운 밀가루하고 기름을 반죽해서 만든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당 10분의 3에바 6.6리터 한 마리당요.
그리고 수량 마리당 10분의 2에바 4.4리터. 1년 된 수량 마리당 10분의 1에바에서 2.2리터. 그리고 마지막에 다 드리고 수렴소는 또 따로 제사를 또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을 7일 동안 합니다. 첫째 날에 보시면 수송아지 13마리 제외하고 계속 똑같이 드려요. 둘째 날도 계속 똑같이 드리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도 다 똑같이 드리는데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첫째 날엔 13마리, 둘째 날엔 12마리, 셋째 날엔 11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대회를 엽니다. 거룩한 대회를 열어 모든 일을 쉬고 여호와께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의도되어 있습니다. 13이라는 불완전한 수부터 완전한 수 7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의도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는 초막에 거주합니다. 초막절에 하는 행사가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초막에 사는 겁니다. 초막을 지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나 천 그리고 나뭇잎으로 임시 거처를 짓습니다. 그리고 판자를 바닥에 깔고 지붕에는 여러 가지 나뭇잎과 가지를 얹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누워서 지붕을 볼 때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합니다. 놀랍죠?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거했던 텐트, 즉 장막과 초막을 연결시키는 목적입니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야외 공터에 지은 이 초막들이 있습니다. 막 엄청 촘촘하게 하지 않고요. 보면 보일 수 있게 만듭니다. 별들이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이 별들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보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우리의 선조들도 이 별을 보면서 지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지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이때가 아니라 현대예요. 현대에는 이 초막절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도 있어서 먹을 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들을 많이 잔뜩 준비해 놓고 초막을 텐트라고도 하죠. 텐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초대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진짜 매우 신뢰하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만약에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어렸을 때 꼭 1년에 한 번씩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눈다니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어쨌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정말로 맛있는 것을 먹고 또한 나누면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식물이 있습니다.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데요. 초막절에는 특별히 이것을 4가지 식물을 흔드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롤라브라고 하는 것은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롤라브,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아라봇, 이것은 버드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버드나무는 무조건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나무라서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다심이라는 건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또한 마지막 에트로그라고 하는데 시트론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향기롭고 맛있는 과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향이 나야 되고 맛이 나야 돼요. 향이 나고 맛이 나는 과실 혹은 열매인데, 이것은 바로 가나안에서 거둘 열매를 말합니다. 가나안에서 거둘 열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를 함께 묶습니다. 함께 묶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을 흔들면서.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식물을 아마존에 보면 세트로 팝니다. 그 아마존 다 팔더라고요. 거긴 양강나팔도 파고 막 여러 이것저것 막 많이 파는데, 근데 이 진짜 정통한 유대인들은 이거 그냥 사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도 진짜 특상품, 이걸 몇 시간을 계속 들여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유심히 봅니다. 이것이 흠이 없는지, 색깔은 다 노란지, 아래에 있는 이 꼭지는 어떤지, 그리고 이 나뭇잎은 어떤지, 이것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면서 사거나 혹은 수확한 것을 가져와서 흔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을 보면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다 이 아르바민이면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면서 돌아다녀요. 흔들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32세 이상이면 무조건 참석해야 돼서 그렇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하고 난 뒤라서 사람들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뭐 6월절이나 혹은 맥추절, 77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초막절에 비해 많이 참여를 못 한대요. 근데 이 초막절 때는 유대인 평균 인원의 3배가 온답니다. 3배가. 그렇게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초막절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축제적인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이 초막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그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가 넘치게 하실 거야,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하실 거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옵니다. 온 열방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물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비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인 그 수장절인 이 유대인들에게 다음 농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가 꼭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의 이런 마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는 실제로 물 의식이란 걸 했습니다. 그건 바로 포도주와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원래 성전에 하루에 한 번 혹은 매일 제단에 포도주만 붓습니다. 포도주만 부었는데 특별히 초막절에는 물을 같이 부었습니다. 제단에다가. 그만큼 초막절은 물과 매우 연관이 높은 절기이고, 또한 물이 상징하는 그 바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때 성전에다 붓는 이 물은 깨끗하고 성결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결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당시 고인물이나 혹은 미리 떠온 물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물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 성결한 물은 무엇이냐?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이를 위해 이 제사장들이 동을 틀 때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 제단에 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합니다. 이것도 되게 큰 행사예요. 그냥 혼자 걸어가가지고 물을 떠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금주전자를 가져갑니다. 금주전자를 가져가가지고 그 흐르는 실로암 못에 물을 딱 뜨는데, 그때 주변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다 같이 환영하고 외치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봅니다. 은나팔을 뿌뿌 옆에서 이 사진에 보면 제사장이 물을 뜨려고 이렇게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데 옆에서 나팔을 불고 있어요. 나팔을 초막절에 하는 행사입니다. 나팔을 막 불고 있습니다. 이 물은 기쁨과 생명의 상징이었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풍성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생명의 상징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초막절과 물은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이 물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구약에서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느냐? 비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왜 섬기느냐? 바알 선지자가 날씨를 주관해서 비를 내려주는 바알 선지자입니다. 바알 신이 그러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그 신의 이야기에 적혀 있는 아주 더러운 행위들을 다 같이 했었어야 됐어요. 완전 난잡한 난교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비가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더러운 행위들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 물 주시는 것, 이 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초막절에 생수 또한 물을 길러 오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가 요한복음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수장절이자 또한 초막을 짓는 초막의 절기이고, 그리고 이때에 네 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흔들고, 또한 이때 이 초막절에 물을 가지고 하는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첫 번째 가로 안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호산나 라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산나 라바. 네. 호산나 라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건 이 축제가 가장 절정에 달하는 날입니다. 그 송아지를 13마리에서 마지막 7일째에 7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열심히 네 가지 식물 막 흔들고 다니던 그 이제 마지막 날, 그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라바. 네, 가로에 호산나 라바입니다. 호산나 라바. 네, 호산나 라바라고 하고 이 뜻은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 행사 중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이 날은 되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원래 하루에 3번 불던 은나팔을
7번씩 3번 붑니다. 총 21번 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 종류의 식물인 아르바미님, 네, 아르바미님을 손에 들고 원래는 제단을 한 바퀴씩 유대인들 전부가 다 돌았는데 이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돕니다. 이거 저기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거와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이 식물들을 잡고 흔들면서 유대인들이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맨 처음 명절 끝날, 가로 안에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는 이 말이 이 새로운 시간의 변화를 말합니다. 새로운 시간의 변화.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야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는데, 또한 동시에 지금 진행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을 알게 하느냐? 초막절. 예수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신다는 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절기인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행동이 어떤 시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자신이 생수이며, 가로 안에 생수입니다. 생수이며 목마른 자들은 모두 와서 마시라고 외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건 이것을 이제 진짜 시간과 이 성경 안의 시간, 내러티브 안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초막절이라는 그 상징을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고 있어 라는 걸 이해하면서 같이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복음이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하시고 모두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는데, 이 초막절에 물이 가지는 이미지를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초막절 보내시는구나, 그런 행동들을 했구나, 이것을 적용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곧 생수이며 하나님의 공급자입니다. 가로 안에 공급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축제의 가장 절정에 달하는 날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물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초대하십니다. 호산나 라바, 구원하옵소서 외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진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어서 우리 38절 마지막 6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아멘. 새한글 성경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배라는 건 바다로 낚시하러 가는 배가 아닙니다. 보트가 아닙니다. 사람의 배, 벨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배란. 그리고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보면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물과는 다른 종류의 물을 말합니다. 초막절날 제사장들이 길어오는 그 실로암보다
그 실로암 물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물, 곧 샘물과 같은 원천수를 뜻합니다. 원천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 또한 이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원천수입니다. 원천수. 정리하자면 이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 가장 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생수의 근원이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호산나 라바 구원하옵소서 외치는 저 사람들에게서 진짜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수는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더욱 연결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안에 성령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을 연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과 구원, 즉 생수를 연결하며 의미를 확장합니다. 이때 당시를 약간 생각해 보면 사람들 3배나 많고 막 엄청 북적거리고 또한 막 여기저기 나팔 소리 들리고 막 저기는 제사 막 드리고 있고 사람들 이거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어지러운 그때에 예수님이 홀로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진짜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완성과 풍성한 은혜는 가로 안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가로 안에 계획입니다. 계획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로 안에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사, 계획,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보내실 가로 안에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라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이 초막절과 또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또한 그때 당시에 이 문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더 넓게 해줍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처음 보게 되는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와, 그렇다면 이 의미가 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뭐 명절 그날 뭐 어이구 그거 쓰셨구나, 그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막 구원해 주세요 말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야, 이게 원래 이런 의미구나. 이러한 배경이 있구나. 궁금해하고 또한 알아가고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치밀함에 감탄하며 또한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